아멘. 오늘은 제목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짤막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그런 주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배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여 그 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가까이에 몰려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가까이 붙고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깊은 데로 배를 몰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순종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거두기를 반복하고요, 그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번의 그물을 내리고 걷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맥이 풀린 상태로 돌아와서 다음 날에 그물질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을 씻기도 하고 개기도 하고 해서 내일 밤이 되면 또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그물을 잘 챙기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배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접어두고 챙겨둔 그 그물을 또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맥이 풀릴 대로 풀렸을까요? 내일을 위하여 힘겹게 그물을 정리해 둔 그 그물을 또다시 내리면 또다시 그물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베드로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자신에게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베드로처럼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했던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되어 있던 그에게 한 번의 그물질로 인하여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한 배에는 다 올릴 수 없어 옆에 있는 친구를 손짓해서 두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한 번의 그물질로 많은 고기를 수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흔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 고기가 잡히지도 않던 그 바다, 똑같은 바다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던지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 말씀대로 시행했더니 나타난 이 결과를 보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고는 바짝 엎드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센병인 이 나병에 걸리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밤중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배가 막 빠질 정도로 그 풍랑이 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배를 움직여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을 그때, 깜깜한 밤중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말하죠. 주시거든,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무리를 정말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이 다 깨질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어라. 물을 떠서 나누는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의 특징이 뭔가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맛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던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와 다음 날의 고기잡이를 위하여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지난밤 그물질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인생이 당하는 인생 실패의 쓰디쓴 잔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과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고기 잡기에 열중을 해 보았습니다. 온 밤을 다 소진하면서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진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보고, 그냥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소득을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같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 기도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도 다 해보았다는 것, 그런데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자요 낙오자가 되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교훈을 저는 오늘 몇 가지로 다시 조금 더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지만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바닷가에 두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남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오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배도 있는데 왜 내 배로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자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배를 좀 육지로부터 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배를 몰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자 하실 때 우리도 주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오지 마십시오. 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절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뜻대로 이제는 베드로의 배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배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주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라.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시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 깊은 데로 배를 몰아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배를 자기 뜻대로 몰고 다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선장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주장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에 놓고 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과거를 앞세워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자꾸만 귀찮게 하십니까?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주장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과거에 실패했지만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건성건성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담아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말씀을 다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전해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66권 말씀이요, 전부 다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내 말씀이다라고 나는 늘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제가 신학 교문을 두드려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목회를 하는 목사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가끔씩 되새김합니다.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금도 가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요, 4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4절을 다시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몬은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구나 생각되거든.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요 어젯밤에 이미 다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고기 잡으려고 이 갈릴리 호수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뭘 또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깊은 곳, 낮은 곳, 고기가 많이 들만한 곳,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 이미 경험해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려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을 꺾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고기잡이 하는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잡이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전문자적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듣기에 목수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바다에는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내가 잡아봐도 더 많이 잡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 갈릴리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전문성이 주님보다 훨씬 더 많아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해가 뜨고 나면 고기가 다 숨어버리고 안 잡히기 때문에 밤에 가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가 이만큼 뜨고 아침이 됐는데 무슨 또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시간은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너무 지쳐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미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핑계거리를 늘어놓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든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면요, 힘이 좀 덜 들어요. 본래 일이 안 되면 힘이 더 빠지거든요. 제가 전에는 탁구도 좀 쳐봤는데요. 공 중에 제일 가벼운 공이 탁구공이에요. 몇 그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탁구공도요, 탁 치다가 헛스윙, 탁구공이 뺐다에 맞지 않고 그냥 헛스윙 하게 되면요, 힘이 2배로 더 빠져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기적으로 알맞지 않은 때라고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핑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기술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똑같은 그 바다, 이미 그물을 내려보았던 그 자리였지만 그물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자기 혼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이웃에게까지 복을 나누는 복을 이룬 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지금 온 힘이 다 빠져나가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뭘 하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런 지치고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여 오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